여러분, 성탄절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성탄절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또 음식을 나누며 여러분 기뻐합니다. 근데 왜 성탄절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이날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뭐 선물 그냥 나누고 예수님은 빠지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또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많이 변질되고 퇴색이 돼가지고 기뻐는 하고 있는데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간구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마음을 졸이고 어제나 내일이나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그러고 있는데 딱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반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천대 다니다가 반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봤는데 뭐 한 5-6군데 치워주면요, 그죠? 근데 주일날 오후에 발표하는 곳이 2곳이 있고 주중에 4곳을 발표하는데 이 4곳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낙심돼가지고, 우리 예찬이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발표할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세종대고 하나는 인하대인데 인하대가 한 4시쯤 발표하고 이 세종대인가 거기는 소리 대학은 한 6-7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시간에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인하대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넣었던 대학 중에서. 근데 여기는 생각도 않고 저는 넣으라 그랬거든요. 연세대도 넣어라. 자꾸 연세대에 마음이 가가지고. 근데 연세대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인하대는 넣어라. 인하대를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날짜가 그것도 겹쳐가지고 넣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냥 넣었어요.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대학이 2이 남아있으니까 뭐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4시에 발표를 딱 하는데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인하대가. 할렐루야. 네, 이거 벌써 4-5년 전이에요. 합격이 딱 된 거예요. 우리 딸 얘기가, 예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이렇게 하고 방에서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 인간은 다 누구든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미 결정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뭘 위해 달려가요? 죽음을 위해서 지옥을 향해 들려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기쁨의 소식을 주셨어요. 뭐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는 것, 나를 위해 저주받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뭐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의 노력이 늘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돌을 닦아서 뭐 부처가 돼야 되고, 때로는 많은 걸 뭘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 던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막 자살 테러하는 게 그렇게 순교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천국의 보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이 여러분 만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밤에 이 양들을 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부류는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이나 또는 이 목자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 별을 보고 깨닫게 됐고, 때로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그 중에 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였다는 소식을 여러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천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아기를 보는데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 천사에 전해준 소식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뭐였느냐?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만 백성을 자신이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이고 멸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는 이거 영광이라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인가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거든요. 가죽옷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짐승이, 동물이 희생을 대고 죽어야 가죽옷을 입혀서 영구적으로 사람이 수치, 죄악을 가릴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거기부터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이 사건이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많은 제사법 양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하나님 바치지 않습니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메시아 사상이 성경 전체 구약성경에 쫙 흐르고 있었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라고 하는 의문, 의심.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이 맞는 거야? 아마 이런 의심들을 했을 거예요. 만약 계속 주님이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수없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약속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계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야. 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뭐하기 때문에, 목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이 성탄절의 평화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서로 전쟁을 하다가 성탄절에는 여러분 서로 송 쏘지 않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평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보다 더 큰 평화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이 원수지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담이 있어요. 담이. 서로 보면 어때요? 얼굴도 안 보고, 그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면 미워하고,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서로 밥도 안 먹고,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셨느냐?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오직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구원받을 후사를 예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죄인된 오늘 우리는,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다? 평화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그럴까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이 참 원수지고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요, 그걸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담을 허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 빚진 사람입니다. 왕이 그를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갚게 놓으라고 그러거든요. 왕이 너 자산과 자식들과 아내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근데 왕이 그 모습이 불쌍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1만 달러, 수백억 되는 그 빚을 다 한 푼도 남김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요즘 말하면 몇백만 원 빚진 거예요.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빚을 갚아라. 이 사람이 애원하면서 빚을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졸에게 넘겨서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소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들을 때 어땠어요? 민망했는지. 이 이야기가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도 빚을 갚아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탕감이, 너도 네 동관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은 걸 탕감하고 용서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이웃, 그 사람들을 뭐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 사이에 평화가 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고 깨닫고 오늘 하루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 이 백된 이런 빚진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처럼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갚으려고 늘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제가 요즘 총회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준비하고 집회를 전국을 다니며 집회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바쁩니다. 그렇게 바쁜지요? 그래서 올해만 하고 요번만 하고 말아야지. 우리 같이 친한 친구 목사님하고 그러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호응이 너무 좋고 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고 있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총회장님이 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개척해가지고 했을 때 유일하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개척한 교회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처음에 10만 원씩, 나중에 20만 원씩, 서울에서도 2년, 검단에 와서도 몇 년 동안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건축하면서 사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채업자들이 와서 교회를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한두 달 빼고는요 계속 보내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같이 하자, 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마음으로 하겠다고 그런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개척해 어려울 때 도와주셨는데, 총회장 하셔서 1년 하시면서 중점 사업 하는데 내가 가서 1년 동안 도와줘야 되겠다, 빚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요 6시간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도 6시간을 올라왔어요. 여러분 차 타고 이게 거기 갔다 오는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이고 얼마나 몸도 힘든지요. 이게 장거리를 뛰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은혜 받은 분에게 목 갚으며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누구에게 내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날은 정말 기쁜 날이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 내가 모든 죄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날이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날 정말 다른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탄절이라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